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말씀을 듣느냐 대답하되 주여 들어보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너희 경계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을 벙어리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이 왕을 피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분명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수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사의 일들을 보내 수사하라 하니라. 아멘.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고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든 자를 고쳐서 말하게 하고 그 외에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질병을 고치셨다. 이런 내용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경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요구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 다윗의 대를 잇는 영원한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은 세상을 평강과 의로 다스릴 그런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었고 가난, 질병, 외부의 그 권세로부터의 압박, 그러니까 살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더 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잖아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불행이나 고통을 다 없이 해주고 이 땅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꼬라지 보세요. 이건 앞도 못 보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을 떴다 해도 그들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통치받아야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합리함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 뜨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유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앞마저 못 보는 사람이면 불행 가운데도 더더욱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보게 할 줄을 믿느냐? 2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소경이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해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서 보게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네가 눈 떴다라는 사실을 내가 네 눈을 띄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는데 그들은 나가서 자기에 있었던 일을 열심히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또 의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뜨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왜 네가 소경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밝아졌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눈 뜨는 일과 눈 뜨게 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분, 내 어려운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분입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고 저주받으셔서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죄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에서 뭐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기대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를 병 고친 사람으로 소문나지 말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것도 역시나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왔죠. 그죠? 그런데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기며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었다 하되.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표면적으로 보면 소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 귀신 들리고, 그 다음 벙어리 된 자를 어쨌든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아서 죽으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그런 걸 말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참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일을 남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행하시는 겁니다. 몸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망가졌다라는 것의 징표잖아요. 그러면 그를 망가진 그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질병 들었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니까 그냥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지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주님은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적인 문제도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도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 맞는가 봐 라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반면, 종교적인 지도자 최고의 수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 맞을 거야 라는 그 생각과, 또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메시아 아니야 라는 이 두 시각,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틀리죠, 그죠? 다 엉터리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니까 저분은 하나님 맞을 거야 라는 그 시각과, 하나님 아니야, 귀신 뒤집어 씌워서 능력 행하는 거야 라는 그 종교 지도자의 시각, 둘 다가 틀렸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안목이 아니라 주의 영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안목으로 그렇게 규정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빛으로 규정하시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두움으로 규정해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빛이라고 하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은 세상 전체가 다 까막눈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 비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시는데 일반 대중들은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맞는 거야, 메시아가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야, 귀신 뒤집어 씌워서 능력 행하는 거야. 귀신 뒤집어 씌워도 능력 행하거든요. 귀신도 능력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능력을 행하고 무당들이 미래를 맞추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능력을 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성경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자기만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표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계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이 자기들을 유혹하는 엉뚱한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고, 이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도 고의적으로 어기죠. 멋대로 막 행동을 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막 성전 부수라 그러고 이상한 행동,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건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귀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능력 행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능력 행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비판하는데,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참일까 아닐까를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능력 행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없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를 메시아라고 보는 그런 관점과 구약의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선지자 가운데도 거짓 행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명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데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모든 일을 했다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쉽게 안식일도 어기고 엉뚱한 일들을 자꾸 하면서 율법과 다른 일들을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 행함을 귀신에 뒤집혀서 행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리새인의 시각이 훨씬 더 일반 백성의 시각보다는 맞죠. 그런데 둘에 다 엉터리래. 이제 35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둘이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질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알리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의심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심할 사람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효용성을 따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거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효과 있는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믿든 말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을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고 믿을 사람만 믿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왜냐? 이미 택한 백성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못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봐, 나 메시아 맞잖아 라고 하질 않아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사기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중에 답답하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확실히 좀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줍니까? 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해요. 확실한 거 요구한다고? 표정을 보여달라고?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정 말고 너희들이 보일 표정이 없다. 요나의 표정도 아리까리하거든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택한 백성, 천국 넣어줘야 할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밀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알죠? 많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걸 골라내는 걸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선택적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 진하게나 선하게나 다 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는 일들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만 건져요. 자기 택한 백성만 건져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방식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은 의심해야 되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앞부분에 일반 백성들이 기적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시각, 또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이런 시각, 다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6절에 그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들, 일반 백성, 지도자, 바리새인, 그들의 시각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을 못 찾는 모습이 유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전체 다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다 향방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인간 가운데 지혜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제대로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추수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야. 메시아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저것은 귀신 뒤집혀서 능력을 행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네가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해라. 추수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댕이는 이제 버리고 심판대가 되었는데 네가 심판대가 됐으니까 빨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말은 나는 추수할 자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일반 백성들 못 알아들었죠. 바리새인 지도자들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아무도 지금 뭔가 상황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마저도 심판하는 메시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겠지 라는 식의 메시아, 그건 다 가짜 메시아잖아요. 인간들은 메시아를 안다고 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거 해결해 주는 능력자로 예수님을 찾거나 메시아를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기대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코로나 물러가라고 금요일날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자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분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으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넣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가? 참 그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자기의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반 백성들의 메시아관, 또 바리새인들의 자기가 아는 관점에서의 메시아관, 다 자기 관점이에요. 성령의 관점이 아닙니다. 십자가 친 예수님의 영이 와서 그런 관점으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 내리는 상황을 사람들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했는데 오늘 비가 내렸다. 이런 사람들은 그 비가 한없이 처량하고 원망스러울 겁니다. 또 가뭄이 들었는데 농부의 입장에서 오늘 비가 내린다. 그럼 비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어서 길이 됐다. 근데 비가 내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늘도 슬퍼하네.
좋아하고 슬퍼하고 나름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가 신난 사람도 많았어요. 코로나 끝날 때 돼가니까 오히려 좀 더 지속됐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마스크 장사라든지 뭐 등등등등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득을 챙기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없었던 독특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아마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책에서 써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간이 없고 양극단만 만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대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자는 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극빈자가 되어버리고 중간층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대요. 그러면서 예를 든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 시내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서울시는 구가 많습니다. 울산은 중구, 동구, 북구, 울주 5개밖에 없는데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가 있는데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강남구고 제일 경제적으로 가난한 데가 강북구래요. 근데 강남구와 강북구에 재산세 내는 걸 비교를 해놨는데 강남구에서 재산세 낸 거는 1,300 몇 억이 됐고 강북구에는 273억이래요. 그래서 17.5배의 차이가 난대요. 똑같은 서울인데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재산세 낸 거하고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 재산세 낸 거를 비교를 했는데 17.5배가 차이가 난대요.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된답니다. 물론 뭐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간은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관점, 십자가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뭔가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내 유익과 분리의 관점에서 뭔가를 평가하고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기 관점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눈 뜨게 하고 내가 가난한데 먹을 걸 주시고 내가 벙어리 돼서 말 못하는데 말하게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만약 소경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고 합시다. 그러면 눈 떴으면 그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눈 뜬 걸로 천국 못 가거든요. 자기는 눈을 감았다가 떴으니까 당장 좋지만 예전에 눈 안 감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갑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추수한다 라는 말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 지금 말 못하니까 말했으면 좋겠어. 내가 눈이 감겼으니까 보면 좋겠어. 그런 관점이지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됐구나. 내가 알곡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고 알곡이라면 천국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안목, 은혜 받은 자의 안목, 성령 받은 자의 안목이 아니라 그냥 세상 안목, 자기의 관점에서의 안목, 그걸 성경에서는 선악적 안목이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안목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관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제 때가 되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버려져야 할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어려운 문제 해결돼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오른손 하나 없더라도 오른손 하나 없이 천국 가면 두 손 다 가지고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거다 낫잖아.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거 빼버려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거보다는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천국 가면 눈 하나 없는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무너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결별할 수만 있다라면 네가 무너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온몸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계속해서 죄악 쪽으로 끌려간다라면 그 멀쩡한 몸이 뭐가 유익하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고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과연 어떤 계획인가? 내 육신의 삶이 좀 더 안락하고 내 부족함들이 좀 더 메워지고 이런 관점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이 전혀 아니죠. 그건 선악적 관점이에요. 뭐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뭐만 없었으면 좋겠다. 질병은 없었으면 좋겠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다 인간은 어떤 건 있으면 좋겠고 어떤 건 없으면 좋겠고 그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네가 모자란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 채워줘도 아니면 네가 불편하게 여겼어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거나 천국 갈 수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 양은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답니다. 시력도 어두워서 저 앞에 풀이 있어서 찾아가야지 아니면 저 물이 있네 마셔야지 그런 시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다른 짐승들과 만약에 맞닥뜨려졌을 때 무기가 마땅하게 없어요. 뭐 뿔이 있다든지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 삼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지킬 능력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양이다라고 말씀하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먹을 것, 사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외부의 힘을 네가 이겨서 네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극히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양입니다. 나약한 차원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럼 양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뭐 양식도 찾을 수도 없고 물도 찾을 수 없고 대적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아, 내가 눈이 조금 밝아서 풀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발톱이나 뿔이 있어서 누가 쳐들어오면 공격하면 좋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모자람을 채우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약한 대로 그냥 있어야 돼요. 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강해지면 안 돼요. 강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목자 대신 당신이 나를 죄 가운데서 씻어 주셔야 되고 나약함을
막아주셔야 돼요. 원수를 이겨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죄인된 우리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만나서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배척하는 가장 완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중에 다 채워지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맞죠? 주님은 우리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나약한 자야, 어리석은 양이야.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갈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제발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독립하고 강한 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끊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지극히 나약한 자입니다. 그 나약함의 모습은 날마다 죄를 짓는,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죄인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고 죄가 없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방법도 없고 죄를 씻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나는 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물을 가리고 숨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